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갈등과 약속 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전도하다가 길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많이 겹쳐가지고 교회를 그만뒀다고, 방학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잘 풀려야 된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더니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약속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 말 듣고 떠나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민족을 일구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떠나잖아요. 근데 모든 일이 평탄하게 잘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벌써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금 이삭을 오늘 이삭이 젖을 땐 이 잔치를 읽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 큰 고난을 겪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된다는 생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예전에 미국 가기만 하면 잘 산다는 그 말 믿고 아메리칸 드림 이거 믿고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근데 가면 기회는 물론 많지만 그렇게 거저 얻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얼마나 우리 이민 1세대, 2세대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주류 사회에 우리 한국인들이 편입해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과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비슷한 현상이 교회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처치 드림이라고 할까요? 교회 가기만 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 물론 그런 생각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으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된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인데 그러기까지는 과정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복된 삶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다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양받는 곳이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은 정복하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 직업군인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한대요. 아주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병들에게 너무나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 별 차이가 안 나니까 크게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생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 그 포스터들을 보면 어때요? 육해공군, 막 멋있는 옷 입고 모자 쓰고 그 폼을 잡고 사진을 찍어서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군인이 되면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 입대하자마자 그렇게 멋있는 군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많은 훈련과 정신무장과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루아침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약속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복된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인만큼 힘들진 않아요. 힘들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힘들 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요게 힘든 거지 다른 건 힘든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늘 생겨난 오늘 겪게 되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고난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에서 온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죄 때문에 생겨난 고난도 있죠. 인류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근데 죄가 아닌 고난도 있어요. 실수 때문에 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무고하게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욥처럼. 예수님도 의인이신데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셨어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시험이 시작됩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있으라고 제가 그렇게 막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능하면 고난이 없으면 더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이 올 수 있다가 이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것이 바로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고난도 올 수 있다더라. 아브라함처럼. 오늘 배경은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아브라함의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 이삭이 드디어 젖을 떼는 날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돌이 된 거예요. 젖 뗄 때까지 정말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을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돌도 그렇게 아이들 돌 잔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정말 그 제일 이 건강에 취약한 그 시절을 잘 보낸 그 기념으로 이렇게 돌잔치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돌잔치 때는 모두들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랬어요. 중동 지방은 이렇게 젖을 떼는 걸 우리나라 마치 이 돌잔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잔치를 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날 기분 나쁜 일이 확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입니까? 이 축복의 순간에 그건 바로 사라에게 미운 털이 박힌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스마엘이잖아요. 종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젠 처음엔 이 첩에 의해서 태어난 이 서자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적자, 정실 부인에게 의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눈에도 차지 않는 거예요. 계속 눈에 걸리는 거예요. 저거 언제 쫓아내지? 근데 그 잔칫날 이스마엘이 그 아들 이삭을 업신여긴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이 단어, 핍박했다는 이 단어, 놀랬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압박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못살게 굴었다는 뜻입니다. 이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과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의 다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앙적 해석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종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사라가 생각할 때는 사라와는 뭐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겠습니까? 그 좋은 기쁜 날, 잔칫날에. 여러분,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잘못된 선택이 우리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고 그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이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아랍인들의 대부분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이 후손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이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중동 이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로, 옆구리의 가시 채찍으로 두고두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가자 전쟁, 하마스 전쟁, 이게 다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전쟁인 거예요.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이 잘못된 선택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고통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 그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에도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선택에 힘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놓고 이거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참을 것인지 먹을 것인지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운동하고 왔는데, 살 뺀다고 운동하고 왔는데 누가 치킨 시켜가지고 구수한 냄새 꽉 풍긴다고 해봐요. 이거 죽여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선택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힘은 다양한 면에서 드러나요. 죄를 이기는데도 선택의 힘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이기는데도 선택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힘을 어떻게 기릅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선택의 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게 심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뻔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선택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선택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사라가 와가지고 여보, 우리에게 아들 낳기는 이제 나도 늙었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낳아 봅시다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야만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라, 그렇게 해봐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오랫동안 너의 몸에서 네 아내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로 약속의 자녀를 삼을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겠어요? 지난번 설교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더 늙도록 기다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해 봤어야만 됐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갈등이 올 때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첫 번째 선택의 힘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택의 힘에는 십자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믿음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그 믿는 과정,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죠? 예. 이와 같이 천국을 가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일구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이 땅에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일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가는 결과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는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일궈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피눈물을 나는 그 고통을 당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라의 판단이 정확한 겁니다. 두고두고 사라의 판단이 옳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처음엔 그래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 부인의 판단이 옳을 때도 있어요. 남자들이 막 끝까지 고집 피우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추방시켜야 된다는 거,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 이거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말이에요? 피눈물 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십자가 사건과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생에서 십자가와 같은 사건이 3번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조카 롯을 떼어보낼 때 아픔이었습니다. 정말 조카 롯을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웠는데 이별해야 됐어요. 근데 그건 죽는 일이 아니니까 견딜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바로 서자 이스마엘을 떼어보내는 사건이었어요. 이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물론 그 조카 롯도 떼어보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는 이미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었어요? 22장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여든에 난 자식 주물러 죽인다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 100살에 난 자식을 세상에 이제 막 소망을 품고 막 말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 자식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시킨 대로 하겠다는 사건, 이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란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항복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큰 십자가. 이게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지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등짐 질 수 있습니다. 노가대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뭐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건 참 어려워요. 그만큼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언행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십자가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방법, 세상에
이거 어떤 방법, 이걸 청산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 방법이에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믿음의 방법을 지킨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서로 대척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목적과 배척이 되고 막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물처럼 이 세상을 흘러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선택의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은 뭘까요? 십자가의 믿음은 두 가지 영역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십자가의 믿음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겨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구원 얻은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갖자, 천국을 가는 희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천국으로 일궈가는 믿음도 갖자,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온전함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은 두 가지 영역, 곧 구원을 위한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을 이길 힘은 뭘까요? 바로 세상을 포기하는 힘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을 포기하면 어떻게 살아요? 다 삽니다. 다 살아요. 더 좋은 방법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과 어떻게 관계가 되고 적용이 되느냐가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믿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 다른 사람의 평판을 이기는 힘이 생겨나요. 나를 어떻게 보든지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선택의 힘이 필요할 때 십자가의 믿음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세 번째, 선택의 힘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과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과정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 도자기 굽는 체험한다고 이렇게 갔다 와서 막 구워 갖고 온 거 이렇게 보여줘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쓸만해서 지금 뭘 담아 놓는 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어떤 분 것은 아주 정말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요. 도저히 찻잔으로도 쓸 수 없고 도저히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버릴 수는 없고 그 아깝고 그 정성이 들어져 있잖아요.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저는 클립도 넣고 핀도 넣고 이렇게 써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좋은 선택으로 좋은 결과만 얻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결과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얻어진 결과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때 쫓으셨지만 그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거둬 들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결과물이 정말 쓰고 그 결과물이 두고두고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꼭 나쁜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훈련하는 중요한 채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어떤 선택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거 두고두고 마음에 남잖아요. 그러면서 교훈이 되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 어린아이들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막 어린아이들은 박박 기어다닐 때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아무거나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막 반짝거리면 신기해서 만집니다. 그러다가 밥솥에다가 증기 나올 때 손 얹어서 막 화상 입어서 난리 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손가락을 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같은 거 이렇게 함부로 못 대도록 아뜨 하면서 미리 훈련시켜주잖아요.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신을 맞는 건 뭐예요? 미리 죽은 병균이나 약화시킨 병균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싸워서 이기라고, 그 경험을 가지라고, 항체를 갖고 있으라고. 물론 코로나 같은 건 RNA 성분을 넣어주죠. 그것도 이기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들은 때로는 평생 두고두고 나의 교훈이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힘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어떤 슬픈 회한들이 있거든 그것을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험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채찍이 될 수 있다는 걸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과정들을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 선택한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의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자, 부활절이 이제 다음 주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기도 해요. 우리가 천국을 일구기 위해서는 그 일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고난은, 오늘 본문의 고난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이 내게 챙겨질 때, 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믿음이, 힘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삶에 천국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무고하게 찾아오기도 하고, 내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저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을 때 우리는 선택의 놀라운 힘을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